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위한 재판입니다. Falsely accused, 거짓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는 상황.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누군가에게 고소당해서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 그게 얼마나 피를 말리고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를 그제서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혹은 어떤 특정 개인을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날씨가 건조하니까 피부에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핸드크림을 원래 제가 잘 안 바르는데 어제 딱 이 크림 좋다 그래가지고 싹 발랐는데 바르고 나서 냄새를 맡았더니 시큼한 약간 그런 땀 냄새 비슷한 그런 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이거 진짜 안 좋다고, 냄새가 이게 로션 이렇게 나쁜데 사람들이 사서 쓰냐고. 옆에서 방금 전에 똑같이 발랐다고 하면서 자기 손에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맡아보니까 진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회사 아무리 기능성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최소한 냄새는 없이 팔아야지, 이런 그 회사를 고소하는 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다시 발랐더니 아무 냄새가 안 났다. 결국 누구 문제였는가 하면 제 문제였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하느라고 손에 땀이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조금 땀 있던 거에다가 로션을 막 발라서 손 전체에다가 샥샥샥 문질렀더니 그 냄새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재판이 그것 100만 배 정도는 더 억울할 만한 그런 재판이요, 고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본문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사건을 봤죠.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재판과 베드로의 부인을 따로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구분해 놓고 묘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묘사가 끝나자마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63절 이후에 22장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재판받기 전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희롱을 당해요. 맞기도 하고 놀림도 당하고 욕도 먹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서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재판의 과정도 불법적이지만 재판의 내용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 이어지는 23장의 재판의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이거는 무효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불법적인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23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로마인들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로마의 사법권 하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결론을 아는 것처럼 사형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그 재판의 장면을 우리가 그래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장까지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몇 번 재판 받았을까요? 3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안나스라고 하는 그 전임 제사장 앞에서 거의 불법적인 거죠. 개인이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우리가 결정하자. 결정 바로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현직
대제사장이었었던 가야바와 함께 또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는 작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뭐 한국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내들인은 약 국회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요. 국회면서 동시에 법원인데, 그 안에 그 소그룹으로 법사위원회,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지금 이런 작은 그룹의 사내들인이 이 가야바와 모여서 예수님을 또 재판합니다. 그 안나스의 집에서 바로 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녘쯤 되었을 때에 얼른 이제 전체 사내들인을 모아서 표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합당한 자로서 자기들끼리 이미 다 유대법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 있지만 여러 가지 법들을 집행을 많이 자기들 자치권을 가진 것처럼 집행을 했어요. 단지 뭐만 안 돼요? 사형을 집행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이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로마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아침 일찍 찾아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면 오전 9시예요. 아니, 요즘처럼 바쁘고 경쟁이 심한 시대도 출근 몇 시까지예요? 9시까지 하잖아요. 8시 반, 9시까지 하는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쭉 읽었잖아요. 예수님 재판 한 번 봤습니까? 아니에요. 빌라도 앞에서만 3번 플러스 헤롯의 재판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제부터 시작해야 그 정도 하겠어요? 새벽부터 특달같이 가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처치해버리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발을 하죠. 뭐라고 고발을 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3가지 제목으로 고발합니다. 뭐래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선동죄, 그리고 세금 거부죄, 그리고 반란죄, 이런 것들로 예수를 고발하는데, 사실 지금 로마 법정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사형을 인정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유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했을 때 죄목이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여기 가면 이렇게, 저기 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지금 어떤 논리라든지 정의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본인들의 양심을 따라 한 가지 길을 계속하는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의 관심사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이 가장 개인적으로 민감해할 만한 것이 무언가를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들고 간 거예요.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총독이면 누가 파견하는 거예요? 로마가 파견하는 겁니다. 빌라도 이전에는 그 유대 땅을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 헤롯 대왕이 다스렸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아기 때에 그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인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로마는 더 이상 유대 통치자를 100% 신뢰하지 아니하고, 유대 통치자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지사 정도로만 해놓고 대통령 자리는 직접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빌라도인데, 예수님 시대 때는 AD 26년에서 36년 정도, 한 10여 년 정도 이 유대 땅을 로마의 대리자로서 통치했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보통 이탈리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수를 부린 일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통치할 때도 그런 어떤 교묘하게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써가면서 유대인들과 밀당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항상 이 유대라고 하는 땅은 로마에서 파견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외교관들, 총독들에게는 그 독이 든 성배였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항상 이 유대 사람들은 기가 세가지고 드세서 로마에게 잘 복종을 안 한다라는 이런 그런 관념이 로마 정치가에 쫙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람을 보내도 항상 이렇게 안테나를 그쪽으로 세우고 민감하게 살펴보는 상황이었고, 지금 예수님 당대 때만 해도 빌라도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것을 보통 AD 33년 그 어간으로 보니까 36년이면 곧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임기를 마치고 끝내고 그런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자면 로마에서 너 이제 그만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관계는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빌라도가 오히려 코너에 몰렸다라고 봐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빌라도가 제일 난처할 만한 것들, 야, 유대 땅에 빌라도 총독 갔더니 맨날 그렇게 데모 일어나고 그러더라, 또 일어났대, 이게 뭐 무슨 재판을 잘못했길래 저런 거야, 이런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빌라도를 지금 민중을 선동한다라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세금 거부 얘기했잖아요. 세금은 사실은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이게 누구의 그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물어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런 정치적인 행동주의, 뭐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액티비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언급들이,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질문해놓고 그 말을 예수님이 진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들은 싹 빼먹고 세금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내지 않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대고 예수님을 falsely accuse, 억울하게 고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당신들은 보통 어떻게 썼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라는 그런 칭호로 썼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칭호로, 물론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는 하긴 했지만 아주 100% 정치적인, 이 유대 나라에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있는데 그게 로마식으로 바꾸면 왕이라는 얘기야, 너 빌라도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정말 그 달고 다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 중에 뭐가 핵심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민중에 선동되는 거, 그래 그런 거 있어갖고 니네가 하건 말건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니들이 하고 싶으면 데모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세금에 관한 것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 사람 말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 하나 딱 걸리는 게 뭐냐면 반역죄죠. 로마에 엄연히 황제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시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주장을 하는 자를 그냥 두는 것만으로 빌라도에게는 굉장한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딱 한마디 물어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한글 성경은 번역을 좀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한 방향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너의 말이 옳도다. 너 왕이냐? 그래 맞아, 나 왕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You say 이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가 말한다. 이게 영어 해석은 그거잖아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이게 사실은 어디에도 나와 있는가 하면
22장 70절에도 나와 있어요. 유대인 재판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대답합니다. 조금 더 길게 대답하시는데 7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 22장에서는 복수고 23장에서는 단수인데 너희들에서 너라는 단수로만 바뀐 건데 너희들이 that I am, you say that I am.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영적인 지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기가 설득하여 설명을 하여도 그 사람들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 방면으로 문학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건 네가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비꼬는 거일 수도 있고 난 아니야 라는 부정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네가 그렇게 아까 한글 해석처럼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그 사람이야 라는 긍정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확정적으로 본인의 답변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정한다라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람이 인정한다고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검증받고 증명하는 데에 예수님은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빌라도는 그 사실을 캐치를 해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빌라도는 정치판에서 다를 만큼 달아빠졌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내 정치적인 행보에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겹치잖아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 들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지금 첫 번째 온 게 아니라 매번 6월절 때마다 왔었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사람을 면대면으로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니 이 사람은 정치적인 위협을 가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기가 판단한 대로 무리들에게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선고를 하죠. 뭐라고 선고를 해요?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리는 그 선고를 정면으로 완박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이렇게 소동케 하는데 당신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유죄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경험했겠어요. 빌라도가 이걸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너무 이 사람들이 집요하다는 걸 아니까 이게 자기가 이미 판결을 했음에도 그걸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책임을 이제 떠넘깁니다. 키워드는 뭐였어요? 갈릴 사람. 이게 키워드였던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통령, 그 지역의 대통령 같은 위치에 있는 총독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빌라도가 감당하고 있었지만 각 지역은 여기 미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주는 주지사를 그 현지인 유대인으로 두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도지사 정도 되는 분봉왕,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분봉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갈릴리 통치자 하면 뭐 빌라도가 다스릴 수 있겠지만 그 권역에서는 대부분 헤롯이 웬만한 것들은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헤롯이 뭐 6월절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왕위 계승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에 딱 와 있었던 시기예요. 빌라도가 그걸 알고 갈릴리, 헤롯 요게를 딱 연결시켜서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도 이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자마자 이 지역을 통괄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고, 벌써 지금 30년 넘게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으니까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갈릴리를 다스렸었던 통치자가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자였던 겁니다. 이 헤롯 왕도 빌라도와 굉장히 그 미묘한 정치적인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 보면 이전에는 원수였다라는 표현도 아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하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이 유대 땅 전체를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싶습니다. 로마에는 계속 로비를 하고, 또 빌라도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 위해서 자기가 통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골칫덩어리를 내가 책임지지 않고 혹시 빌란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누구한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저 갈릴리 사람이 와가지고 지가 통치를 못해가지고 이 유대 땅이 지금 그런 거니까 나는 통치를 잘했지만 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안티파스를 심판하십시오. 이런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사법권 하에 책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헤롯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쭉 이렇게 밀어줍니다. 헤롯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빌라도의 의도와는 반대로 어땠대요? 매우 기뻐했대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니, 지금 이 문맥에서. 근데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닌 거죠. 그 이유가 뭐래요? 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뭐예요? 뉴욕에 BTS가 왔다더라. 그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잖아요. 티켓 받아가지고 티켓을 누가 선물로 준다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 라고 하면서 가서 기쁜 마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당대의 유명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생애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다 이미 소식을 듣고 했었던 인물이니까. 게다가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가 하면 세례 요한을 참수한 그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굉장하게 밀접하게 관련된 세례 요한을 자기가 직접 참수했잖아요. 자기는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였어요? 애증의 관계 아니었나요? 존경은 하고 그 설교가 막 굉장히 강하게 막 비판하고 이런 건데도 듣고는 싶어 하고, 근데 나중에 자기 그 신하들과 그 자기 딸에게 잘못한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야 죽여야 했다.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딱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진짜 막 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를 드디어 얼굴을 대하고 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에, 게다가 그 소문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신을 내쫓는다더라, 병자를 고친다더라, 먹을 것을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사람들을 먹인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가서 그 마술쇼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재판의 과정을 쭉 보면은요, 유대 재판에서부터 빌라도 재판을 거쳐 지금 헤롯 재판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유대 재판에서도 니네들이 말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빌라도 재판에서도 같은 식으로 반응하고, 헤롯도 여기에서 헤롯이 원하는 바에 전혀 헤롯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이놈의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 사람의 운명은 내가 다 좌지우지한다. 실제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묘사에서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땠대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기분 나빠서?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더 억울한 형편에 빠질까봐?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가는 이게 나한테 불리하게 또 적용될지 모르는데, 혹은 괘씸죄에 빠질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다 플랜에 의한 겁니다. 예수님의 플랜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봅시다. 그래서 헤롯이 뿔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와 함께 하고 있던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런 거 같이 했겠죠. 그렇게 하고는 조롱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빛나는 고급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법적으로는? 무죄라는 의미예요. 재판관이 자기 사법권 하에 고소당해서 온 사람을 자기 사법권에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 내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쁜 놈이지만 사법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고소한 것과는 관계없는 무죄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사법권에서 풀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고 애국자이자도 없고 외국인도 없고 그냥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예수가 내 기대를 충족해 주지 않는 한 나에게 참 미천한 존재요. 내가 대적해야 될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정치적인 지도자나 혁명운동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 헤롯도 정치 구단이거든요. 예수님이 헤롯을 뭐라고 얘기할게요?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우 같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약삭 빠른 거예요. 이 여우 같은 헤롯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도 그렇고 유대도 그렇고 이 정치판은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 헤롯이 자기 정치를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잖아요.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로마 쪽에 사는 얘기는 뭐였는가 하면 헤롯의 신하로 있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그 명을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정말 자기 아내, 자식 가릴 것 없이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면 한 칼에 날려버리는 로마도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이 정치 구단, 정치판의 여우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위협스러운 존재로 봤다라고 하면 야 이놈 봐라 좀 뭐 무브먼트가 있겠는데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겠는데 이런 낌새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처리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처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자꾸 어떤 우리의 정치판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사회개혁의 판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도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잘 알아보는데 왜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잘못 써먹으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런 신문의 과정에서 그런 제스처나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굳이 언급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 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 그리고 오히려 언급을 한다면 인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우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그런 멘트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어떤 정치적인 위치라든지 혁명가의 위치에다가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은 아주 분명했거든요. 그분이 이 재판을 이렇게 말없이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무죄한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재판을 그대로 받는 것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렇게 돼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양이 죄 많은 백성의 죄를 대신질 속죄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 다시 빌라도에게로 되돌려 보내지게 돼요. 이때 무리는 더 백성들을 다 선동한 이 제사장들과 관리들, 이 무리는 빌라도 앞에서 더 난리를 피우죠.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헤롯에게서 좀 끝나줬으면 했던 문제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무죄 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신성모독 말고, 그거는 니들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고, 니들이 고발한 선동죄라든지 세금 거부죄라든지 반란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면서 자신의 선고에 대한 뒷받침으로 또 다른 재판부 이야기를 하죠. 헤롯 재판부도 어땠대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무죄 선고를 해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선고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이 참 아이러니해요. 이거 우리가 16절 없이 15절 끝에만 읽으면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겠노라 하는데, 그러므로 죄가 없음으로잖아요. 히브리어 단어도 운이라고 하는 그 보통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그 접속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죽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때리겠다.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재판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지, 죄인들이 구원자를 향하여 그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투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무신론자로서 에이 신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라고 하는 그 불가지론자들 말고, 전투적 무신론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공부를 많이 했고 철학적으로도 되게 깊이 생각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지독하게도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혹은 그들의 인생에 추구하는 목적에 너무나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왕됨에,
내 인생을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데 만약 예수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의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그런 전투적인 적대감을 구원자를 향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왜 싸워요? 예수님은 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 나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잠잠하고 조용히 계십시오. 그 계획 맞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당신은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싸웠던 거 아니에요. 그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원자를 향한 적대감입니다. 구원자는 자신이 죽고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초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로 온전케 된 자로 의인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성취와 나의 자랑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살해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백성의 마음의 방향성들이 사실은 우리가 순간순간 가지고 있는 죄인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그냥 놔줘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살기 있는 그런 증오감을 예수님에게 드러내고 그 영향하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일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무죄 선고에도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강력 반대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잘 아는 표현이죠. 이게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서 새로운 등장인물을 꺼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차라리 놓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다른 요세푸스라든지 그 당시에 유대 정황을 설명한 역사서들에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는 아주 큰 임팩트를 준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일은 아마 유대 해방과 관련된 일이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당으로 불리웠었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 행동을 하고 그 행동들 때문에 여기 보면 밀란에 연관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밀란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느냐 방해하느냐 이런 게 항상 유대인들의 밀란이었거든요. 그게 로마 사람들한테 항상 골칫거리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것과 관련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였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일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로마에게 그렇게 압제를 당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도 그래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자기와 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잡으러 오자 바로 칼 들어서 귀를 빼잖아요. 그거 조금만 몇십 센치만 옆으로 갔어도 그 사람 죽이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폭동의 과정에 주동자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라바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갑자기 끌어내놓고 이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흥분시키고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리를 납득시키려고 20절에 그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부터 이제 21절에서부터 이 특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 앞에. 그 2번 다 무슨 문맥에서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도의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라는 건 여기 올 때까지 아무도 생각 안 했었던 거예요. 갑자기 바라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없이 한다라는 계획은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짜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을 것이었다. 로마 시대에도 다양한 사용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디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소리가 등장하고 빌라도를 압도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강력한 요구 앞에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삼심제의 마지막 세 번째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도 빌라도는 선을 지키려고 해요.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말하되. 세상 법정에서도 3심 동안에 다 무죄면 무죄예요.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리에 의해서 한 번 재판이 끝난 건 다시 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3심제의 마지막을 지금 도장을 꽝 찍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니들이 하도 난리를 피니까 때려서 형벌받는 그 처벌은 하겠지만 사실 이 사람 무죄다라고 마지막 세 번째 선고까지 확정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만족을 해요?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게 되는 이야기가 이 재판의 결론이 됩니다. 재판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우리가 사실 모르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더 자세히 그 맥락이 어땠는지, 얼마나 그 falsely accused, 불의하게 억울하게 고소된 내용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긴 했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빌라도? 헤롯? 바라바? 조연들이죠. 다. 주인공은 역시 누구다? 예수님, 기승전 예수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재판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객관적인 내용은 이제 좀 공부를 했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재판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재판 때문에 억울해 죽을 것 같았을까요? 억울하지 않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조금만 따져봐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도 불법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유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유대 전통 안에서 산헤드린이 가지고 있는 룰들이 있어요. 여기 정말 많은 것을 어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 유대 재판은요, 중요한 재판이면 중요한 재판일수록 언제 재판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낮에 재판을 해야 돼요. 일몰이 되면, 해가 지고 나면 중요한 재판들을 하지 못하게, 대부분의 재판들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언제 시작돼요? 깜깜할 때 시작해서 밤새 진행하잖아요. 즉 낮이 아닌 밤이나 새벽에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재판의 첫 번째 불법적인, 그 유대 재판의 불법적인 요소였고요. 또 유대 그 통념상 절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특별히 사형과 관련된 재판을 하지 않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딱 무슨 절기예요? 6월절 지나서 무교절 시작되는 거잖아요. 6월절과 무교절이 다 겹치는 거예요. 그 중에 사형을 결정하게 되고요. 또 사형을 결정하는 재판들 있잖아요. 이건 그 유대 문화에서 그 당시에 쉽게 하지 못하게 돼요. 어디서, 어느 문화는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형을 폐지하자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게 한 번 집행하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형이잖아요. 사형 집행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사형 집행만은 다른 모든 재판과는 다르게 당일날 결과를 낼 수 없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루를 지내고 나서 충분한, 뭐 하루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시간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급하게 억울하게
생명을 뺏기고 그것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룰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어기고 뭐 이건 24시간도 아니죠. 한 12시간 될까 말까 하는 시간 안에 사형 선고까지 확정을 해버립니다. 더 문제는 뭐였어요? 재판관과 증인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재판관이 이미 예수님의 대적인데 그 사람은 그 재판에 올려놓으면 안 되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재판관에 올려놓지 않잖아요. 세상 법정으로. 증인들도 믿을 만한 증인을 갖다 써야지. 이 사람이 편견이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매수당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잘 검증을 해서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재판관의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재판을 했던 거예요. 정말 불법적인 재판이 예수님이 유대 공동체에게서 받았던 재판이고요. 로마 재판정에서 받았던 재판도 우리 지금 오늘 살펴봤지만 그렇게 합법적이어 보이지는 않죠. 총독이 재판장이 3번이나 정당하게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최종 결판이 뒤집히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요구하니까. 정말로 법대로 따졌을 때는 이 사람은 무죄지만 무리들의 요구를 못 이겨서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이런 재판, 제대로 된 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재판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로 불의한 그런 재판.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이 가운데 쭉 봤지만 대사 한마디 없었어요. 대사 딱 한마디 있긴 했죠. You say. 이게 딱 예수님이 한 대사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이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말하지 않는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이 재판, 불법하고 불의한 이 재판 가운데에 한마디도 한 번도 억울해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당신이 마땅히 가셔야 할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로 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얘기하셨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순한 예고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한 것을 순한 예고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만 3번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순한 예고는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여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걸 이미 훨씬 전부터 내가 성취해야 할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대우가 얼마나 정당한 대우인지, 억울한지 아닌지, 그것이 불의인지 불법인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 모든 것을 덮고 혹시 망가진 것이 있으면 완벽하게 회복해낼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목적을 지금 너무나도 잘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시행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엄청 노력하잖아요.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그러고 헤롯은 기적 한번 보려고 그러고 이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엄청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예수의 뜻만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재판에
수동적이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거예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짧게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잖아요. 이 불의한 무리의 손에 빌라도가 아무리 무죄하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는 부자 관리 기억나시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던 그 부자 관리와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누구한테 넘겨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순환 예고 3번째에서 부자와 대화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손에, 로마 사법권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리고 진짜 너무 잘 묘사하고 있어요.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때려서 놓겠다, 때려서 놓겠다 2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빌라도가 자기의 계획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미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능력 있는 캐릭터입니까? 말 한마디 정도밖에 안 했어도.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맡은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한 거예요. 말 별로 안 한 것도. 사실 이 장면은요, 자꾸 성경을 좀 아는 사람에게는 자꾸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어디겠어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굉장히 유명한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거기에 6절, 7절을 보면 딱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냥 그 시대가 혼란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이 와서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자기 길로 갔지만,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이 종에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속죄 제물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지금 이 순간 아닙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재판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이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성취하기 위한 아들의 순종이요 충성이었던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상식에 맞는 일이 탁탁탁 계산에 맞게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의미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죄인들의 구원의 그림 자체가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친히 죄인을 위해 죽으실 어린 양이 되어서 억울함 가운데에 그 재판으로 그들에게 넘겨져 죽음을 선고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을 알고 그 일을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하니라. 예수가 죽는데 그 동전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그림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레고리로 적용해서 그래서 바라바는 구원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진 않지만 이 그림 자체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어린 양의 희생이 어떻게 해서 죄인들을 대신하는 희생이 되는지를, 그래서 그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바라바 같은 존재, 우리의 죄인의 속마음이 어때요? 나의 욕구를 채워줄 자, 나의 욕구를 채워줄 매개체를 풀어놓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이름 하에 단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나의 자아와 나의 지위를 위협하는 흠없는 구원자는 죽여서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죄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면, 무죄한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분 대신에 죄인은 석방되고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생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사는 어떤 인생의 모습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정의와 상식과 합리 가운데, 공평함 가운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생은 오직 이 진리 하나에 붙들려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원리 때문에 응리하고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생존해 있는 거고요. 내가 사업을 하건 직장을 가지건 내가 만들어 놓지 않은 많은 문화를 누리건 전부 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역시 이 은혜의 길, 대속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한 번만 살펴봅시다. 바라바가 무슨 뜻일까요? 나만 좀 바라봐? 그런 썰렁한 농담함으로써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겠죠. 바라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바라고 하는 것에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바라기보다는 bar, 이렇게 R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운드인데, 어쨌든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예가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요.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이렇게 부르시고요. 또 소경 중에 이 바라는 이름들이 바시가 한 명 있었어요. 바디메오. 거기서 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를 때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요나. 요나는 요한이라는 것의 그 히브리적 표현이거든요. 요한 애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요나. 그게 그럼 답을 다 얘기했네. 그럼 바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들어줬는데,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바디메오 누구의 아들? 티메오의 아들. 바라바 누구의 아들? 라바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건 조금 한 단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답까지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가 끝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bar 하고 R 사운드로 끝난다 그랬죠. 그 힌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바라바는 아바의 아들인 거예요.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인물이 이 이야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 이게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바라바는 석방되는데요. 진짜 그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무 죄 없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보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며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죄인들 가운데에서 벌어진 그들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예수를 위한 이 불의한 재판, 이 재판은요 사실 우리 죄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죄인들과 함께 서서, 이 바라바와 함께 서서 회개하고 감사하며 겸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